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는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 말씀은 신명기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의 말씀이 조금 더 정확하게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귀한 자산, 보물 가운데 참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귀한 신경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경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참 귀한 보배 같은 또 말씀은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주기도문을 암송을 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 주신 귀한 보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딱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 그냥 제1은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1은 우리가 붙여놓은 거고요. 그냥 그 이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을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10가지의 계명이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중요한 3가지 계명,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읽고 또 외우고 그렇게 합니다. 이 이제 중요한 이것이 성경책에도 그렇고 찬송가에도 그렇고 표지에 이것이 다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십계명 말씀 이것은 책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책의 그 표지만 이렇게 한 장만 넘기면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를 딱 시켜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애굽 땅에 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종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로의 종되었던 자리,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걸 보니까 야, 저 사람들 저렇게 애굽 땅에서 저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거 보니까 불쌍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저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을 건져내셨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이 단순히 그저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자유를 주시고 또 부강한 나라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부강한 나라, 이미 부강한 나라가 있고 좀 애굽 사람들 마음만 조금 고치면 그러면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민족과 또 애굽 그 사람들과 서로 협력해서 그 땅에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살기 좋은 그런 국가를 만들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그저 애굽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느냐?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많은 열방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의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삶의 지침을 주십니다. 그 지침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낸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추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서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건져내셨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여 이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가운데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그저 우리를 천국으로 그냥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예수 찬다, 불신지옥, 이것이 복음인 줄 알지만 그건 아주 복음의 단편적인 내용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딱 예수 믿고 죽으면 그만큼 복이 있겠나? 내가 세상에서 온갖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러시지만요, 절대로 그게 복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게 너무 큰 복이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것도 너무 큰 복이지만 아마 죽기 전에 그걸 예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제서야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제 더 이상 헌신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이렇게 그 생명이 끊어지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기쁨도 있겠지만 후회가 얼마나 많이 밀려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섬겨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도 몰랐고 그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질서를 따라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우리도 그냥 걸어가면서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애굽 땅에서 힘들게 고역을 했고 그들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들을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처음에는 모세가 애굽왕 바로를 만날 때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비,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무박, 흑암, 메뚜기, 나중에는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무수한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나중에는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추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 달려온 그 애굽의 병거들을 바닷속에 다 수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이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사실 이 계명이 10가지의 계명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 계명을 지키면 다른 모든 계명은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힘이 되는 줄 알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 알고, 내 삶을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하고, 그 돈이 내 모든 것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줄 알고 그 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역시도 그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오늘 새벽에도 살펴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어린아이가 나오고,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이제 그 어린아이의 부모들이 예수님께 축복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장면이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이들처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만 바라보고 살듯이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왔는데 부자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선한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어디 있냐? 이제 예수님은 물론 선하신 분이시지만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볼 적에 그냥 이분이 선하시구나 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선한 이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보면 자기 생각에는 좀 선해 보이는 사람이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싶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천국 어떻게 가면 들어갑니까? 물었지만 이제 물론 예수님 그 자신을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볼 적에 선하다고 하는 사람도 다 악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 다 지켰습니다. 좋아. 그러면 너희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청년의 마음속에 천국도 좋지만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재물은 더 좋은 것입니다. 천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보다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보다는 그냥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 이거 그냥 누리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것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이 고백과 이 고백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건져낸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다른 것들, 다른 신들 그것 우리 앞에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시는데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외에 내게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건져가시는 것.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하고 바라고 기대는 것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온전히 주님만